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무엇을 버려야죠?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은요, 옛 사람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요, 모든 악을 버리라고 했고, 오늘 이제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교만도 참 큰 죄인데 그 교만한 자를 누가 물리치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치신다라는,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죄가 있지만 아마 교만한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큰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 이름은 히페르 파이네스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히페르라는 말은 뭐뭐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이네스다이라는 뜻은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라는 뜻이 뭐예요? 뭐뭐 위로 보이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곧 남들보다 두드러지게 자신을 보이려고 애쓰는 자, 이런 자가 바로 교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남들보다 자신의 머리를 위로 치켜드는 자, 이런 자가 교만한 자라면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고 말을 해요. 이 물리치신다라는 단어도 안티타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맞서다,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맞서고 대적한, 마치 전쟁처럼, 마치 격투기 선수처럼 그냥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와 맞서 싸워 그를 대적하여 그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형벌이고 큰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만큼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죄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사람,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엄청난 큰 죄라는 거예요. 다른 살인죄라든지 무슨 실족하게 하는 죄, 뭐 여러 가지 죄도 큰 죄지만 그런 죄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 벌을 받으면 되는데, 이 교만이라는 죄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싸운다라는 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라는, 어떤 사람이요? 교만한 자가. 우리가 그런 교만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늘 겸손하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아니 하나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안에 교만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겸손해야지라고 다짐하지만 돌아보면 교만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남들보다 나를 더 앞세우려고 했던 마음들, 또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내 생각들, 내 마음들, 이 모든 것이 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어제 그 모든 악을 버리라고 했는데 그 악이 뭘로 찾아온다 그랬어요? 세 가지로 찾아온다 그랬는데, 첫 번째 악한 마음, 악한 생각,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지면 악한 말로 찾아오고, 그게 더 심해지면 악한 행실로 찾아온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렇다 그랬어요? 악한 이 생각, 악한 말, 악한 이 행실은 머리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만도 똑같습니다. 사단의 유혹에부터 시작이 돼요. 왜? 사단은 가장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데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와 하나님과 싸우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늘 우리는 부딪히게 만들어서 선택의 기로에 쓰게 할 때 여기가 맞을까 저기가 맞을까,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경험, 내 지식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우리는 그게 교만인지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교만은 하나님 생각이 아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더 많아요. 그걸 바로 교만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많은 교만을 짓고 있는데,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교만하는 것을 행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치명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교만한 죄를 지을 때가 더 많다라는. 창세기 3장 5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PPT 틀어주세요. 집사님. 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건 이 하가 이 뱀의 유혹에 빠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교만인지 모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과 동등된 이치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교만한 모습으로 살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이런 치명적인 교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라도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슈브예요. 슈브. 슈브는 바로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단어가 바로 이 슈브인데 왜 그렇게 외쳤을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출애굽부터 시작해요 그 가장 소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선지자들은 돌아오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못했던 백성들. 결국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어요.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손에 나라가 온통 다 쑥대밭이 되고 모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나라가 황폐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 이러한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는 것을 우린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런 교만에 대한 말씀인데, 교만이 가지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교만이 내 안에 딱 왔을 때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교만한 자였구나, 내가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우리가 겸손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 가지는 두드러운 세 가지의 특징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으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교만이 가지는 이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교만은 극단적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이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 모습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 18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대요. 극단적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바로 교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교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언제 어디서나
나는 의롭다라고 늘 합리화를 시켜요. 나는 그래도 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걸 했어. 난 너한테 말을 할 때 난 너를 생각하며 이 말을 했어 라고 늘 언제나 합리화를 시켜요. 상대방은 상처받고 쓰러지고 슬퍼하고 있는데도 야, 난 너를 위해서 이 말을 해주는데 너 왜 오해하니?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왜 오해하세요? 라고 언제나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언제나 자기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만의 첫 번째 특징의 모습이라는. 그 당시 예수님이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바리새인들에게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 중에서는 아주 성경에 능통하고 모든 백성들 위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아무도 바리새인에게 대적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 출신의 이 나사렛 출신의 철한 사람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해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하면서 막 책망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 야, 저거 누구냐? 나사렛 출신 저 천한 사람이 뭐야? 하면서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으면 몰래 숨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혹시라도 율법을 어기면 잡아다 처형시켜야지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뒤를 쫓았다는.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의롭지만 다른 사람을 늘 정죄하고 지적하며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철저하게 책망을 했다는. 우리도 이 바리새인 같은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의롭고 너는 틀렸어. 나는 너를 위해서 말을 했어.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걸 했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늘 성도들을 위해서, 늘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성도들이 혹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그럴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교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의 첫 번째 특징인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 모습을 빨리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절대화시키지 마세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나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그럼 나도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을 보면 대부분 다,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면 다 모두가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세라는 사람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다윗도 어땠습니까?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연약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이 들어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히려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극단적 자기 중심적인 교만의 모습을 빨리 버려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만의 특징은 이웃과 나 사이에 담을 쌓는 모습이 이 교만이 주는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웃과 담을 쌓는 모습.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본문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내용을 쭉 예수님이 보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기도는 말 그대로 뭐예요? 물론 세리야 한 명하고에 대한 비유였지만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다른 이웃과의 완전 영적 단절을 가져와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간음하고 토색하고 불의하는 너희들과는 달라라고 딱 선을 그어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 저는 불의한 자, 간음한 자, 그런 자들과 다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은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이 주는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웃과 나 사이에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늘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를 혹시 판단하진 않았나? 혹시 누군가를 이러쿵 저러쿵 우리는 그 사람의 흠을 보진 않았나? 나는 더 보잘것 없는데, 나는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이 두 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냐? 같지 아니하다, 같지 아니하다. 이 말이 같지 아니하다. 이 말이 바로 교만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게 교만의 모습이에요. 이웃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담을 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웃과 손을 잡고 더 겸손하게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의 위로를 해주고 아픈 곳을 만져주고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어느 순간 이웃과 담을 쌓고 있어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할 정도로 말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도 더 많아요. 요즘 그 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집집마다 교회 다니면 교패가 붙어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집 올라갈 때 다른 집 문 앞에 보세요. 아마 대부분 교패들이 대부분 붙어 있을 거예요. 물론 없는 데도 많겠지만 우리 그 빌딩 사택은 1층 올라가면 거의 다 붙어 있어요. 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건데 한 번도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낸 적이 없어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이웃과 관계가 없어. 왜? 지금 나 살기도 바쁘고 내 할 일도 너무 바쁜데 내가 누구에게 신경을 써? 근데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다른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가르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되라고 성경은 가르쳤는데 우리는 이웃과 담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교만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게 교만한 모습인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나도 모르는 이런 교만들. 그러면 저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이라면 진짜 내가 겸손한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웃, 내가 집을 올라가는데 아래층이 예수를 안 믿어, 옆집이 안 믿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 이웃과 수년을 살아도 그 이웃의 복음을 간절히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지나치다가 뭐 교회 다니라고 한두 번은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냐라. 그게 뭐다? 이게 교만인 건데.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교회 다니고 있다라는 나도 모르는 교만인데 나는 그게 교만인지도 몰랐어요. 이게 바로 교만이 주는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웃과의 이 단절. 사단은 그렇게 찾아와요. 이웃과의 단절을 통해 오히려 이웃과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할 정도로 자기가 숨기면서 내 것 챙기기 바쁜 사람들.
동네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빌라에 사는 사람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보면 자신 집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으르렁거리는 사람들. 교패 붙이기가 창피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우리는 이웃과의 담을 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이웃과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와 다리를 놓고 그 사람을 찾아가 더 그 사람을 섬기고 화목한 이웃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만큼 성경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십계명도 4가지가 하나님 사랑인데 이웃 사랑 몇 가지예요? 6가지가 이웃 사랑. 성경은 그렇게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웃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나도 바빠요. 나도 지금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요.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너무 버겁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는데 받은 건 생각하지 않고 나 힘들다고, 나 지금 너무 어렵다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내가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교만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면 내가 가장 제일 먼저 이웃과의 담을 헐어야 돼요. 내가 먼저 이웃과의 담을 헐고 언제나 환하게 이웃을 향해 웃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게 있다면 내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겸손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교만이 주는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속이는 모습.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는 모습이래.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봅시다. 11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12절까지 보면 12절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원래 이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한글로 보고 있어서 그렇게 딱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 원본으로 보면 모든 문장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그 언어로 읽어볼까요? 이러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원래 헬라어 원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이세요? 왜 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냐? 나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기도할 때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오직했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길래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 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떠드는 그 거짓말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말을 많이 해요. 나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인지. 어제 기도했어요. 거짓말인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왜? 내가 누군가보다 뭔가 더 거룩하고 내가 너를 생각했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나도 모르는 거짓말 할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왜? 하나님은 코람데오라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거짓말을 해요. 그게 누구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주는 3번째 특징,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 어디서든지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 나 무언가를 열심히 하겠다,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겠다 하지만 정작 자기의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 남을 정죄하잖아요. 너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말씀대로 왜 살지 않았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딱 돌아서면 자신의 마음속에는 이기적이고 물질만 바라보고 권력만 쟁취하려고 하는 가장 추악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도 딱 해당에서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그게 교만인지도 모르고, 그게 스스로는 자기가 알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큰 책망을 합니까? 우리는 나 자신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수와 가오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말을 해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더 잘나 보여야 되잖아요. 뭔가 더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오히려 더 낮고 낮은 사람이 되십시오. 오히려 부끄럽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왜 속이는 사람이 돼? 나 보잘것 없어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얼마든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데, 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가 있어요. 그 형태를 신학자였던, 여러분들도 아는 신학자죠, 니버라는 신학자, 이 라인홀드라는 니버라는 이 신학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의 네 가지의 어떤 형태를 말했는데, 그 형태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권력적 교만이다. 이 권력적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권력적 교만이라는 것은 낮을 때는 겸손하지만 높으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권력적 교만. 그러니까 권력이 없을 때는 한없이 겸손해요. 내가 가진 게 없을 때는 아이고 내가 뭐 그거 하겠어. 아 내가 그거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권력이라는 것을 딱 맛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낮은 자를 무시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고 권력적 교만에 빠져요. 이게 니버가 말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형태 중에 첫 번째, 권력적 교만. 없을 때는 모르지만 권력이란 걸 한번 맛보면 나도 모르는 교만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권력을 가지기 전에는 그냥 손이 아니 물집이 생기도록 악수하고 다니면서 권력을 딱 가지는 순간, 어느 순간 아이고 저 사람들 또 시끄럽게 하네 하면서 언제든지 세상 이웃들을 무시하는 사람, 이게 바로 권력적 교만.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권력이 없을 때는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다가 뭐 하나 맡으면 그때서 이제 자신이 그냥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너무나도 많아요. 이걸 권력적 교만이라고 불러요. 리브가 말했던 두 번째 교만의 형태는 지적 교만이라고 해요. 이 지적 교만은 모를 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무언가를 아는 사람들이 그걸 더 겸손해야 되는데 옆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걸 딱 듣고 있다가 내가 아는 분야가 나왔어. 뭐 예를 들어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무슨 뭐 환경에 대한 이야기, 내가 거기에 전공자야. 내가 거기에 뭐 박사까지 있어. 그럼 이때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하고 딱 끼어들어서 이런 사람 역시 주변에 있습니까? 응? 난다 박사 있어요? 난다 박사? 다 안다 박사.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지적 교만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니까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는. 우리는 이런 지적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 박사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면 그거는 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던데요. 제가 미국에서 참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미국에서 이제 설교를 다 하고 끝났는데 어떤 한 이제 한국의 미국인, 이게 한국에서는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가서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 사람이 와서 띄엄띄엄 목사님
이게 원어가 영어가 크게 단어가 아닙니다 하면서 나를 막 앉혀놓고 막 가르쳐. 저는 그 영어보다 뭘 알고 있어요? 원어를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영어 단어, 그 단어 뜻이 그게 아니래. 근데 우리가 사전을 여러분 영어 사전 보면 한 단어에도 엄청난 뜻이 있어요. 이 영어 한 단어에도 엄청 뜻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영어에 이제 박사니까 나이가 영어를 못하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그게 한글은 잘못 번역됐지만 원래 영어 단어가 이겁니다라고 막 나를 가르쳐. 근데 저는 그때 속으로 여기서 내가 또 나도 아는 척하고 아이고 히브리 언어는 그게 아니다 하고 하면 쌈만 나니까 내가 아 그렇군요. 아 내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거기서 내가 이 사람 앉혀놓고 그게 아니다라고 백날해서 이긴 뭐합니까? 지적 교만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잘 알려주고 싶어요. 자꾸. 그게 그 사람 위한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어. 물론 그게 정말 그 사람에게 정말 잘못된 거라면 좋은 가르친 좋은 정보를 주면 좋겠죠. 그러나 시시건건 사사건건 우리는 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무언가를 더 돋보이고자 하는 지적 교만입니다. 세 번째 리버가 말했던 교만의 형태 중에 세 번째는 바로 도덕적 교만이에요. 이 도덕적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부도덕할 때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세울 수 없어요. 내가 너무나도 부도덕하니까. 그런데 도덕적으로 이제 내가 무언가를 내세울 사람 것이 있다면 이제 부도덕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 보고 질책하고 책망해요. 이런 사람도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자신이 부도덕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도덕적으로 뭔가를 지켰어. 이제 뭔가를 딱 이제 자기가 이거를 했어. 그래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한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뭐라 그래 하나님은? 너는 안 했니? 우리는 이런 도덕적 교만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다시 부도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니버가 말했던 이 교만의 형태는 바로 가장 무서운 교만인데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리버가 말했던 이 네 번째 이 스피리추얼 이 프라이드라는 영적 교만은 바로 자신의 신앙적 행위가 언제나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이 마치 자신은 그래 이 정도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래 그렇게라도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 이 정도면 됐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점점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저 집사, 저 권사는 예배도 잘 안 드리네. 이제 머릿속에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 야, 저 사람은 교회 뭐 오래 다녔다는데 신앙생활이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해. 이게 바로 영적 교만이에요. 자신이 뭔가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하고 뭔가 하다 보면 누군가 그냥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해. 이게 니버가 말하는 마지막 네 번째 영적 교만이에요.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서 이 네 가지 교만, 이 형태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셔서 다 버리시고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네 번째 날 뭘 버리라고요? 교만을 버려야 돼. 교만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교만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처럼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순수성, 둘째는 솔직성, 세 번째는 의존성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순수한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솔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의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이 우리는 늘 주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만을 버리고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교만이 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 있다면 빨리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